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약속했잖아요. 토요일은 일 안 하기로.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일을 다 못 맞춰가지고 어저께 오전에 좀 가서 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러면 그 친구가 안 올까요?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만약에 한 2시, 3시에 끝난다. 늦게 끝나니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와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일 더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한 12시쯤에 일을 다 이제 마치고 또 서둘러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또 아내도 없었어요. 아들이 또 이사를 해가지고 집에 그 정리 도와주러 가서 없었고.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친구 먹일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얼른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와 둘이서 차를 세워놓고 뒤로 이렇게 누워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온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예전에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갑자기 저녁에 놀다가 내일 우리 놀러 간다. 갑자기 너 갈 수 있어가 아니라 본인 혼자가 아니라 우리 놀러 간다예요. 그러면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돼서 못 가는데? 그러면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가요. 굉장히 독특한 친구죠. 그렇죠? 그 친구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가자 그래서 그 친구랑 가기만 하면 맑은 하늘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봄이고 가을인데도 눈이 와요.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 친구랑 어디만 가면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와의 그 추억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도 만나면 친구들끼리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도움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운수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면허증을 땄을 때 저에게 이제 운전을 배워보라고 차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좀 가르쳐 주신 다음에 차를 이제 다 떨어진 그때 포니가 있었거든요. 포니1 그것도. 포니1 다 떨어진 차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엄두가 안 나죠, 제가. 그거 타고 어떻게 나가요? 운전을 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엄두도 안 나고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운전해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 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갑자기 교통이 잡아요. 교통이 잡아서 뭐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잡혔던 그 이유가 뭐냐면 라이트를 켜놨는데 쌍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거예요. 우린 이제 모르니까 쌍라이트를 켜고 계속 다녔는데 그랬더니 그거를 딱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고 젊고 나이 돈도 없고 이러니까 죄송하지만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계속 그분한테 사과를 하고 그분한테 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딱지도 끊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보내셨죠. 근데 나중에 생각한 건데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한 것은 그때는 딱지 끊고 앉고 그냥 이렇게 뒷돈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얼마 주고 가면 되지. 근데 그때 줄 돈이 없었어요. 그럴 돈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가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운전을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리고 그 친구가 나의 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데이트를 위해서 아마 저를 이렇게 운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하고 뒤에 그 친구하고 여자친구 뒤에 타 있고 그렇게 다녔던 그렇게 기억이 있어요. 또 그 친구가 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제대를 하고 대학도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이러는 거죠. 지금 컴퓨터가 대세다.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종로에는 컴퓨터 학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컴퓨터 게임장을 데리고 갔어. 컴퓨터 학원에 등록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친구는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했고요. 평생을 그쪽의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짓궂고 그러지만 또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 그때도 제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에 저는 그때 방학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좀
잘못한 게 있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학교를 안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따라갔죠. 걔가 끌고 가서 갔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랬죠. 놀다가 기차 끊어질 시간 됐으니 빨리 가자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가 시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더 놀다가도 기차가 있다는 거예요. 봤더니 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학교를 제가 또 못 갔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만 믿으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도움도 많이 됐죠.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좋은 친구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하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엇을 위한 걸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한다는 걸까요?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다 읽었는데 그분이 그 설교집을 세트로 낸 게 있어요. 그 책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10권짜리인데 근데 비싸요. 그래서 이제 사지는 못했죠. 근데 친구 그 동기 목사한테 갔더니 그게 10권짜리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막 이렇게 봤죠. 부러운 티를 좀 내면서 좀 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형님 이거 가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설교집을 이제 많이 읽고 하는데 그 설교집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 그 고대 교수님, 의대 교수님이 계셨다 그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썼던 글인데 그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식물,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모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전해질의 왕래가 있대요. 전해질이 이렇게 왕래가 된대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서. 그리고 수동적 수송하고 능동적 수송이 있대요. 그러니까 농도가 짙은 데서 옅은 데로 옮겨가는 것은 수동적 수송이고, 옅은 데서 짙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수송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짙은 데서 옅은 데로 가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옅은 데서 진한 데로 가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부대껴. 그래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어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적지까지 간다. 그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가려고 하는 목표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 해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저수지에서 물을 받아 쓰는 곳에서 사셨나 봐요. 그래서 저수지에서 이제 물을 받는데 수도꼭지에서 받으려면 저수지가 집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꼭지로 내려오는 물을 다시 저수지로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모터가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신 건지 이해가 되세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연어 보세요, 연어. 그렇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굉장히 센 그런 강줄기를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 이유는 있잖아요. 안전한 곳에 가서 자기가 떠나왔던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자신의 알을 낳기 위해서 그래요. 그곳에 도착해서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하고요. 그곳에서 죽어요.
예수님의 어떤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말도 안 돼 하지만 자연 안에,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 22절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래요. 하나가 되래요. 그것도 어떤 하나가 되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래요.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세상도 하나가 됩니다.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잖아요. 북색통인데 좋은 대통령께서 선출이 되어서 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나라가 발전하는데 대통령이 기여했으면 좋겠다. 나라가 발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기여하는 대통령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 후보를 낸 당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용을 겪은 하나가 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당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하나가 다 되었어요. 그 대통령을 자신들의 후보를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선거 준비하고 선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 뭘까요?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자신도 그 안에서 큰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온전한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 그거는 정말 당연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모여야 되는 게 중요해요. 무엇으로 모여야 되냐면 사랑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23절 뒷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하나가 돼야 하는 그 방법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서로에게 주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하나 된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에게 알게 벌써 하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도 그 안에 함께 해야 돼요. 좀 전에 읽었던 20절 있잖아요. 뒷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믿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시냐면 쉽지 않아요. 우리 탁 형님 지금 오겠다고 지금 몇 주가 지났습니까? 그렇죠? 벌써 2주째, 이제 2주째죠? 근데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셔요. 그분이 뭐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약속을 안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 길이 있잖아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샤론에 40년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평생이죠. 그 먼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 이번에 또 수술을 또 하셨는데 아마 수술하고 오시면 또 가겠다고 오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보다 3세가 더 많으세요. 지금 이제 80대 후반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번 수술 이제 끝나시고 회복이 되시면 안동 가겠다고 하면 오실 거예요. 근데 왜 오시는 줄 아세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사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꼭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신단 말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탁 형님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전했는데 몇 번 온다고 약속 안 와? 아우, 진짜 성질나. 됐어, 여기까지가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나요? 어떤 은혜가 있나요? 그것은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에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영광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이 분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꿈이에요? 이 땅에서 더 좋은 직장,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 복지가 더 좋은 직장, 화목한 가정,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야죠. 그리고 또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저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근데 그 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꿈 너머의 꿈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영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 너머의 꿈이에요. 우리는 꿈도 꾸어야 하지만 꿈 너머도 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열흘 정도 전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밤새 열이 나고 막 땀이 나고 그래서 약을 먹고 밤새 너무 앓았어요. 막 너무 또 아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저를 이렇게 케어를 위해서 도움을 줬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아침에 일을 하러 가는데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일을 하러 가는데 이제 어떤 곳이었냐면 목공 일을 하는 젊은 분인데 그분 집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목공으로 이제 해놓은 곳을 저보고 필름을 붙여달라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얘기한 거 저하고 소통이 좀 안 됐는지 저는 작업하는 양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그냥 빨리 하고 와야겠다고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한 30%, 40%는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 말고 다른 분 부를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불러서 하시면 안 되겠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힘들 것 같다. 그때 그분이 그래요. 다음날 벽지를 해야 돼서 오늘 필름을 안 붙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필름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시작을 하니까 몸이 괜찮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과 이런저런 대화하고 그분들이 또 밥도 사줘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대화를 좀 했죠. 그분들이 다 젊어요. 30대예요. 30대 초반 하나, 30대 후반 2명. 30대 초반은 정말 잘생겼어요. 저희 그 아들들도 잘생겼지만 제가 보니까 그 친구도 잘생겼어요. 네. 그 친구가 더가 아니라 그 친구도 잘생겼어요. 이제 그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30살이라는 거예요. 30대 초반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손이 안 펴진대. 일을 몇 년 안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쓰는 거예요. 거의 30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30대 후반 이 사람들이 뭐 서로 무슨 뭐 경쟁하듯이 자기는 어디가 아프고 근데 보니까 30대 아주 젊고 몸도 아주 튼튼해요. 막 진짜 몸도 좋고 막 이런데도 아픈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필요한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일 오래 못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근데 바쁘대요. 아,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럼 또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그들의 그 국률한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홈 트레이닝을 해라. 하루에 15분, 20분만 해도 된다. 그거 매일 안 해도 된다. 일주일에 한 2, 3일만 해도 효과가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귀찮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들이 그 젊음이 영원할 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젊음은 있잖아요? 순간이에요. 제가 우리 예찬이처럼 저렇게 파릇파릇할 때가 엊그제였어요. 사모님 안 그래요? 고개를 못 드시는데요. 아, 저렇게 파릇파릇할 때 엊그제였어요. 그런데 언제 저렇게 파릇파릇한 아들, 벌써 손녀가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될 거로 누가 이 젊음이 있잖아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렇죠? 너무 빠르죠?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의 소중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5분도 걷지 못해서 저기 보이는 곳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이 제대로 듣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한계에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만을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꿈 다 이루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꿈 이루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끝나는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꿈도 쫓아야 되지만 꿈 너머의 꿈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죠. 하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지켜야 돼요. 무엇을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꿈 너머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